네, 우리나라 이웃나라 일본은 굉장한 세계적인 경제 대국입니다. 제일 큰 경제 대국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중국 다음으로 세계 경제 3위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을 세계에서 제일 미워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예, 대한민국이고요.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죠. 예.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역사적으로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에 의해서 짓밟혀온 큰 고통, 그 상처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지리적으로 강대국들 틈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늘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짓밟혀 왔습니다. 기원전 587년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100년 뒤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또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는 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또 지배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로마가 그리스를 물리치고 또 로마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 약 60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 연이어서 식민지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때 일본이 전국에 철도를 깔았습니다. 그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인천과 목포와 부산에다가 철도를 깔아놓고 전국에 있는 식량과 각종 자원들을 끌어모아다가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즉 한국의 고혈을 빨기 위한 빨아먹는 거점 도시가 인천과 목포와 부산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정부는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원을, 식민지 자원을 실어 나르기 위한 거점 도시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항구 도시는 로마와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것은 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까지 직접 가는 배가 연결되는 항구였습니다. 로마를 축소한 아주 화려한 계획 도시였고 로마 총독의 관저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본대도 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로마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이나 하인 다루듯이, 노예 다루듯이 그렇게 학대하며 약탈하기 일쑤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단위는 군단이고요. 한 군단은 병사가 한 6,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28개 군단 정도로 로마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군단은 10군단이라고 해서 황제가 되었던 시저 케사르가 통치했던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군단 6,000명 군단 10군단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핵심은 백부장입니다. 천부장과 군단장은 정치인들이고 백부장은 군인 출신입니다. 일반 병사가 15년 동안 근무해야 백부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전쟁터에 나가서 15년 동안 이기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당하지 않고 15년 동안 살아남았다.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백부장들은 별명이 뭐냐? 살인기계입니다. 살인기계. 15년 동안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살인기계라 불립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제일 존경하고 흠모하는 명예로운 직책은 뭐냐?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대단하죠. 동시에 식민지 백성인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백부장이 공포의 대상입니다. 살인기계니까요. 예.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1절부터 8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유대교를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임에도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갈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업에 힘썼습니다. 어느 날 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도시인 욥바에 가면 피장,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기로 하고 즉시 사람을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23절은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환상 중에 모든 편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과 환상은 다릅니다. 꿈은요, 우리가 의식이 없을 때 보는 게 꿈이고, 잘 때 보는 꿈이고, 환상은 의식이 있을 때 보는 것이 환상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보니까 온갖 짐승과 그 다음에 곤충과 그 다음에 각종 새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이거 잡아서 먹으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율법에 금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 가축 새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네가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를 마칠 무렵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성령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저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 사람들 따라가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대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33절까지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고넬료 혼자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넬료는 자기만 베드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심지어 자기 친구들, 자기 아는 사람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는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고 일생일대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 친척들, 심지어 자기 아는 친구들, 다른 사람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집안에 들어오자 고넬료는 납작 엎드려서 그냥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이거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는 각자가 본 환상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초청했는지, 베드로는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서로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34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이든지 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부터 4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 전도 설교를 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원래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죠? 예수 믿는 자에게 찾아오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고넬료의 집안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들이 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야,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그렇다면 이들은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공식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린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즉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문을 활짝 여는 신호탄이 되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선한 행실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로마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신다면 그 당시 그곳에는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학식이 높은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로마 총독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높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로마 제국 선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로마의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 중에 고넬료를 로마 선교, 세계 선교의 기념비적인 신호탄으로 사용하셨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도 몰라요? 아시죠? 그죠? 그 사람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죠? 주로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인상은 주로 첫 번째는 외모예요, 외모. 그죠?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홀쭉하다, 뚱뚱하다. 외모가 생각나고 또 그 사람의 직업이 생각나요. 아, 그 사람은 군인이었지. 아, 그 사람은 공무원이었어. 아, 그 사람은 교사였어. 직업이 생각나고, 그죠? 혹은 재산. 아, 그 사람 참 부자였지. 아, 그 사람 참 가난하지. 혹은 학벌이 생각나요, 학벌. 야, 그 사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사근대학교 나왔지. 학벌이 생각이 나요, 그죠?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외모나 재산이나 직업이나 이런 게 기억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실 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그 백부장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는가, 얼마나 많이 구제했는가를 기억하십니다. 물론 백성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것도 기억하시지만 당연히 하시지만 특별히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한 것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성경 기자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일본 순사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예.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고,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갖다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는 겁니다. 4절에서 천사가 찾아와서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실 때 너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네가 구제하는 모습을 기억하신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로마 시민 많은 사람 중에 수만 명 중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네 모습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너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믿기 전부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셨다는 것을 주목하고 기억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에 힘쓰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믿기 전에 고넬료의 선한 행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예수 믿는 자녀들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에 힘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은 선한 행실, 착한 행실에 힘써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는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당시에 많은 여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에 힘썼기 때문에, 구제에 힘썼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부모들이 영광 받죠, 그죠? 그것처럼 성도들이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 가정을 향해서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학벌이나 외모를 보지 말고 얼마나 선한 일에 힘썼는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우며 살았는가, 그걸 보고 지도자를 뽑으라 그러셨어요.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기준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매일 새벽기도 끝마치고 나면 7시에 바로 이제 청계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옵니다. 땀이 나도록 산책을 하고 오는데요. 그 1시간 산책할 때 이제 이어폰을 통해서 음악을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게 무슨 이어폰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서 이제 이어폰을 뺐습니다. 이어폰을 빼니까 새로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음악을 들을 때는, 강의를 들을 때는 제 발자국 소리가 안 들렸는데 이걸 빼니까 제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옆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옷이 이렇게 부딪혀서 싹싹 하는 소리가 들려요. 옆 사람이 지나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어폰을 꽂았을 때는 음악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노래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이어폰을 빼니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내 감정에만 빠져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힘들다고 부르짖는데, 슬프다고 부르짖는데, 외롭다고 아프다고 소리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문제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내 감정에만 빠져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때로 우리는 내 문제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내려놓아야 돼요.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슬퍼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가 그제서야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됩니다. 생활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줘야 되고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사다 주거나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외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깨어지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거리가, 끼니가 걱정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의 탄식,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필요한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위로해야 되고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힘들어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준 적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이게 참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고넬료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비록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욥바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고넬료의 심정, 고넬료 입장에 되어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권력과 문화를 자랑하는 대로마 제국의 시민이요, 그것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자신이 식민지 사람이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가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쩌면 친척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런 행동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는 집은 무두장이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물건을 만드는 무두장이는 그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있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 즉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하는 적대국입니다. 더군다나 백부장은 로마 군인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무서운 살인 기계였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가 백부장이었어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인의 집을 방문했다, 특히 로마의 백부장의 집을 방문했다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 로마서 10장, 사도행전 10장 다음에 11장이잖아요. 다음 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 로마인들과 교제했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큰 소동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이사랴를 갔고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기꺼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인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즉 고넬료가 순종하고 베드로가 순종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제 의심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음성을 듣게 되고요,
기도하다가 혹은 찬양하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혹은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도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종종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취사 선택합니다. 이것은 내가 손해보는 길이니까 싫어. 이것은 내가 양보하는 것이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싫어. 이것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 아니고 다른 거니까 싫어. 마음이 불편해. 내가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나를 비판할 거야. 그래서 난 싫어. 이렇게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느껴지니까 성령의 음성이 아닐 거야. 내 눈앞에 확실한 큰 글씨가 보이거나 내 귀에 큰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성령의 음성이 아닐 거야. 우리는 이렇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삶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며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영적 체험이 많아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성경 지식이 많아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오직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오직 순종할 때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성령의 음성에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사모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 기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새 역사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기로 결단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일러라. 성령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우상을 평생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인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즉 성령님과 직통으로 대화하는 은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이렇게 이들이 성령 받았으니까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걸 믿고 세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던 세대입니다. 구약시대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았지만은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인 줄 알았지만은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시대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도덕책과 윤리책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요. 참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요. 나누고 베풀고 손해보며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즉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고 말만 하는, 말뿐인,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그 집사님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던 그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저도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세 가족이셨는데 어느 성도님이 큰 슬픔과 고난을 당했는데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보니까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의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즉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같은 초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해라,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해라,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제 가을을 맞아서 단풍이 하나둘 떨어지겠지요? 단풍이 떨어지듯이 우리 생명도 다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같이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우리도 그것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큐티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묵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 자랑.
근데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 학벌이나 재산이나 경력이나 자기가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는지, 자기를 통해서 예수 영접한 교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바울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느냐? 바울이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 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증거입니다. 이 고난의 흔적, 이 상처의 흔적, 이 눈물의 흔적은 마지막 날 바울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상처와 이 고통의 흔적, 눈물의 흔적은 천국에서 영광의 상처가 될 것이고 사랑스러운 흔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바울처럼 영광의 상처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삶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나누고 베풀고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